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 얼마나 교묘하게 나를 괴롭히고 유혹하며 시시때때로 나를 찾아오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이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홍빛 같은 내 죄를 흰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주신 주의 사랑과 자비,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찬송합니다. 찬송가의 여러 주제와 찬송의 장수들 중에 이 회개와 용서에 대한 주제, 그리고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고 내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받은 기쁨과 주께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찬송하며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단순한 모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악을 대신하신 주의 사랑과 자비요, 나를 이끄시는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며 십자가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에 물들어 사는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신 주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 은혜를 매일매일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나를 온전하게 발견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속임당할 정도로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내가 하는 것이 맞아, 그래야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의 생각과 방법, 자기만 인정하는 모양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태도와 자세와 습관으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익숙한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이 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눈빛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돌아보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자기 돌아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을 보내며 저마다의 시간을 보낼 텐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 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평안과 건강을 회복을 또 더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자녀손들을 만나 온 가족 사랑과 화목을 확인하며 주께 감사하는 가정들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들의 웃음과 행복과 미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가정들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바라보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시고 감사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코람데오 신앙과 태도로 오늘 하루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발걸음과 손길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이 늘 복되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며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성전을 향하는 그 발걸음이 늘 힘있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도 힘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손길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어놓을수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발견케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5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참회 시편이죠. 성경책에 있는 제목부터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죄인된 자기 자신과 죄악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구가 먼저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우리가 죄인인 것과 내 죄악을 내 자신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유일한 분을 찾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1절부터 다윗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를 따라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깨닫고 중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자를 따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이 요소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할 줄 아는 것,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 그리고 나의 죄악에 대해서 발견하고 깨달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그 죄를 고백하며 낱낱이 아릴 줄 아는 것,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냥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며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 모든 말과 행동과 또 생각과 감정까지 하나하나 죄 아닌 것이 없음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인지 이 모든 것을 참회하며 고백한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은 쉽게 발견하고 지적할 수는 있어도요,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는 것은요, 정말 더 어렵습니다. 발견해도요, 관대해져요. 가장 쉬운 예가 운전입니다. 남이 하는 실수는 정말 바라보잖아요. 왜 저렇게 운전해? 왜 저렇게 어겨? 하지만 내가 하는 실수는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나는 실수하지 않았어. 너무나 자기에게 관대하잖아요. 남을 향한 날카로운 잣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요, 스스로 큰 소리 낼 수가 없습니다. 지적만 하지 않고 그 지적 뒤에 회개와 변화까지 바라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깔리게 됩니다. 또 내가 죄인이었고 나도 실수하였고 이 죄악들을 용서받았다는 분명한 회개에 의한 이 용서를 경험하면요, 큰 소리 치고 싶은 명분과 충분히 지적하고 나무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품어주고 용납하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용납받았으니까요. 상대방의 모습에서 내 지난날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나도 별반 다를 것 없었는데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받기를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여성의 자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궁 안에 있는 태아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미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용납을 해주는 이 엄마의 자궁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연결시킨 거죠. 자궁에 있는 태아가 엄마의 용납함, 그 사랑에 의존하여 자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다윗도 이 죄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 외에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마지막 언약의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많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요 내용은 죄악을 지워달라는 거죠. 2절이 연이어 말합니다. 내 죄악을 씻기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이것이 다윗이 요청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것도 말갛게, 이것은 완전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움이 묻어있는 옷을 완전하게 털어버리고 빨래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 1절과 2절만 보더라도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죠. 인자, 긍휼, 자비, 그리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을 씻어주소서, 죄악을 제하소서. 조금씩 의미들은 다르지만 모두 한 가지를 향하여 간절히 외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지금 다윗의 가장 크고 간절한 것은 바로 죄 용서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복되어지는 죄악이라는 단어도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도 같은 것을 말할 때 쓰이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역하여 저지른 큰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다른 죄악이라는 단어는요, 나의 죄성, 더러움과 악함을 쫓아가는, 이 죄악을 쫓아가는 나의 근본적인 죄성, 원죄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저지른 유부녀 밧세바와 동침한 죄악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죄악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남편을 위험한 곳에 보내어 죽게 한 이 죄악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명백하게 율법을 위반한 이 죄악들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이 내 죄성이라는 거죠. 이 죄성이 가득하고 이것을 내버려두고 죄를 쫓아가는 자기 자신을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하나 들추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제하여 달라는 것은요, 제사장의 선포를 말하는 건데, 왜 우리 문둥병, 나병 환자들, 어떤 더러움 때문에 백성들과 격리되었던 사람들이 다 나았다는 완치 판정을 제사장으로부터 들어야만 회복되는 거잖아요. 마치 제사장의 선포를 바라듯이 자신이 이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여졌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납니다. 3절 보세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안다고 하죠. 단순히 그 죄의 결과물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 탐심, 생각, 계획, 이 죄의 모든 흐름을 다 파악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유와 근본적인 뿌리를 확실히 알아야 그것을 제거해야만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유혹에 한번 넘어가면요,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스토커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기가 상대방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늦은 밤, 아니 훨씬 전부터 알아가고 찾아가 보고 그 모든 수고를 감당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정당화합니다. 누가 봐도 범죄인데, 누가 봐도 스토커인데 자기는 정당하다고 말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범죄를 위해 준비하고 찾아가는 것인지,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도, 음주운전, 또 수많은 범죄를 보세요. 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이 정도가 어때서 나는 정당해 말하잖아요. 하지만 남의 시선으로 보면 누가 봐도 범죄입니다. 그 잘못된 욕심 하나에 꽂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죄악인 것을 알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는 자기 변명, 자기 보호, 자기 정당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다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변명인 거죠.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더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분노할 때도, 화를 낼 때도요, 자기는 정당하다 말하는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화를 내지? 왜 저걸로 화를 내지 하는데도 자기는 모릅니다.
싸울 때도, 의견 다툼과 공격에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억울하다 말하지만 자기 주장만 강하게 말하다 보면요, 객관화가 부족해지고 내가 화내는 것만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알지를 못하는 거죠. 나중에 집에 와서 밤에 잠자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정말 몰랐구나. 상대방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모른 채 내 것만 주장했구나. 뒤늦게 부끄러움을 느낄 때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죠. 대부분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한 것이라고, 상대방이 나쁘다고 그렇게 또 집에 가서 재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자기 객관화는 점점 멀어집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왕인데 그렇게 스스로 속이듯 생각했는데 나단의 말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악을 저질렀구나, 내가 스스로 속였구나, 내 더러운 욕심과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충실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구나, 하나하나 다 객관화하고 있는 겁니다. 내 중심일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죄악까지도 내가 나를 객관스럽게 바라보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까지 안 가도 내가 나를 바라보니, 남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이 모든 것이 상식에도 안 맞고 율법에도 안 맞고 정서와 감정에도 다 안 맞을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었음을 지금 발견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 표현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가 나를 주관적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다는 건요, 정말 중요합니다. 죄악들이 내 걸음을 인도하고 있음을, 내가 죄성이 가득한 연약한 존재임을 진짜로 안다는 것, 여러분, 그래야 진심과 중심으로 통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절, 주께서 어떤 심판을 해도 주는 의로우시고 순전하시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객관화로 알았잖아요. 그러니 어떤 징계를 받아도 좋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엄청난 징계가 이루어졌잖아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크게 3가지 징계가 나오는데, 먼저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이 대낮에 자기 눈앞에서 빼앗김 당하고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된다는 경고를 받죠. 실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번째, 칼이 영원히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윗 왕조 시대에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에서 다시 자신의 죄악을 씻어주실 것을 말하는데요, 정결하게 하소서, 씻어주소서, 지워주소서, 그렇게 1절과 2절에서 고백한 것을 다시 반복하여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징계받고 심판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다시금 죄악에 빠지지 않는 징계이기 때문에 즐겁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심판에서 건짐받고 회복되는 것임을 알고 주의 심판을 달게 받고자 하는 거죠. 그만큼 다윗이 지금 죄악의 무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넘어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창조, 새롭게 하는 이 표현들은요, 정말로 죄악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견고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새롭게 세워주실 존재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내 죄악의 결과가 또 그 심판이 예상되었는지 11절에 보니까 쫓아내지 말아달라 간구하죠. 이 죄악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될 수 있다는 커다란 두려움까지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을 객관화하여 바라보니 이것이 윤리와 도덕적 범죄를 뛰어넘어서 율법과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됐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다시 회복하고 싶기를 바라는 간구를 동시에 말하고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것은 이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도 있겠다,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냐면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울 왕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했지요. 사울 왕의 그 하나님의 버림받은 이유가 얼마나 비참한지는 다윗이 봤거든요. 얼마나 비참하게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지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를 두렵도록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동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계속하게 해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주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세계 앞에서 매일매일 감탄하고 감동하는 것이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이 감동과 감사를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11절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는 무섭고도 두려운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고 하죠. 그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자신이 쓰임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스스로도 죄악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찾고 만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데 자신이 힘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서원은 14절과 15절인데 피를 흘린 죄는 피를 흘림으로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나를 건지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영원히 주를 높여 노래하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그 노래, 그 찬송으로 주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서원은 16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참 제사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형식과 순서에 얽매인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내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는 거죠. 제물이 제사에서 죽임을 당하듯 온전한 번제물처럼 매일매일 죄성이 가득한 나를 죽이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남의 죄악은 쉽게 말하고 쉽게 발견하고 지적하지만 정작 내 죄악은 내 스스로 속임당할 정도로 모릅니다. 모르고 지내실 때가 많죠. 특히 습관적인 언어, 습관적인 행동, 내 생각의 흐름, 판단, 나를 정당화하려는 변명.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이것이 오래될 경우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겠다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